형제자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요한계시록 강의 23번째를 끝으로 올해 처음 다시 이제 이어서 시작합니다. 24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1월 6일 24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과 평강,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고 어렵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서 듣다 보면은 이렇게 딱 구조가 그 짜임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딱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단어 하나를 강해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순서로 앞에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뿐이지 아주 정확하게 다 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구조와 순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아주 세밀한 하늘에서 재앙이 쏟아지면 이게 원자탄이 쏟아진다 이런 어떤 그 자의적인 해석은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구조와 순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는 주의 거룩한 군대들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시의 말씀을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능히 깨닫고 이해하여 풍성한 계시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의 23번째 시간 12월 9일 날 했죠. 계시록 15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계시록 1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지나간 걸 잠깐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4장과 15장을 간략히 함께 정리하고 16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의 1절에 보면은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14만 4천이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시온산, 땅에서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이 다 순교해서 하늘에 와 있구나.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와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말을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하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큰 그 천둥 소리 그리고 많은 물들 소리,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나오죠. 하나님과 네 짐승과 24장로 앞에서 노래 부르는 자기 하프를 가지고 노래 부르는 자들과 그 노래 부르는 자들에게 배우는 유일한 14만 4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늘 위에 다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우리가 알다시피 땅에서 대속받은 14만 4천으로서 유대인 크리스찬들로서 순교자들. 그런데 그 14만 4천만이 유일하게 노래를 배운다. 그럼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고
노래를 배우는 자가 있다. 노래를 부르는 자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14만 4천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해주셨느냐. 땅에서 대속받은 14만 4천.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 그들은 자기 합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14만 4천인데 왜 그러느냐.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같다는 거죠. 같은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체성이 같고 믿음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순교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 하프를 가지고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고 있는데 새 노래 같은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옛 노래는 모세의 노래 율법이라고 볼 수 있고 새 노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새 노래 같은 것을 따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이다. 이어지는 말들이 이어져서 이들은 그들이다. These are they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알잖아요. 14만 4천은 누군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유대인들로서 그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히브리 크리스찬들이다. 그러면 자기 앞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 자가 누구냐? 이들은 그들이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처녀들이다. They are virgins. 복수로 처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인데 이들은 처녀들이다.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여기서 처녀들이라고 한 것은 그 순결한 자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그 인간의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중에서 결혼 안 한 처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로 더럽혀지지 아니한 성경에서 여자들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들은 이제 음녀가 나오는데 그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타락한 교회들로 인하여 더러운 교리로 더럽혀진 자들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으로 순결하게 된 자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순결한 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정연시켰다. 그래서 이 교회는 순결한 한 처녀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는 virgins, 처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그건 무지한 얘기입니다. 왜냐? 순결한 한 처녀로서의 교회는 순결한 처녀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멤버라고 하면서 더럽혀져 있다든지 그리고 그가 죄가 덕지덕지 있다든지 하면 그거는 순결한 처녀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자들이니까 순결한 처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청결하게 된 자들을 그 처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순결한 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정혼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순결한 한 처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14만 4천이 순결한 처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4만 4천은 누군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위에 자기 하프를 가지고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They are virgins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왜 하시느냐? 이제 이어서 세 천사가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면서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 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게 바로
영존하는 복음이에요.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가면서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라. 이는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즉 아까 자기 하프를 타면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먼저 순교당한 그리스도 교회의 전 세계의 이방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먼저 순교당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 순교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14만 4천은 노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순교자 같은 부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 노래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너희 형제들과 너희 동료 종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그 숫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영존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심판을 알리는 첫 번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공중을 날아가죠. 두 번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요.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포도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이제 음녀도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서 날카로운 낫으로 수학 심판하는 게 나오죠. 그 심판의 대상은 첫째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학 심판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당하는 것이고 휴거당하지 못한 자들은 자연적으로 쭉정이와 가라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음녀, 저 큰 바벨론, 그 음녀가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 그 음행은 뭐냐? 오직 유일한 신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복음과 말씀만, 그 순수한 교리의 말씀만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습이나 철학이나 이교도들의 모든 풍습을 다 짬뽕시켜서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 섞인. 그래서 그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교회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했다는 것. 이것도 바로 떨어져 나간 자로서 실족한 자로서 그 예수님을 부정한 자죠. 이것도 교회의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4장은 교회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날카로운 낫으로 수확을 하실 때 알곡을 수확해서 자기 창고에 들이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천사가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와서 수확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쭉정이와 가라지 그리고 실족한 모든 자들 이거 다 베어서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았다. 그게 육체적인 멸망이겠죠. 포도주 익은 포도들을 하나님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았다. 이것은 그들이 다 그 죽임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임 당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영원히 끌 수 없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그 포도주 틀이 넘쳐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굴레는 말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말들 보면 이렇게 얼굴에 뭐 씌운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삐도 달아서 이렇게 끌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 키 높이보다 더 높을 만큼 그 피가 흘러나와서 1600 스타디온, 304km, 300km 이상이 강물처럼 흘러내려갔다.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을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은 내가 또 다른 크고 놀라운 표적을 봤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하늘이죠. 그리고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데 그 15장에서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발 밑에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 세상은 심판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하프를 가졌다는 것은 그들은 유대인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율법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전에는 율법밖에 몰랐어요. 크리스찬 유대인들로서 유다교밖에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 자기 하프를 가지고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자들에게 배웠어요. 어떤 새 노래 같은 것을 배웠어요. 14만 4천이. 지금 그 노래를 지금 15장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어린 양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 성도들의 왕이시여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길은 진실하시고 참되나이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자기 하프를 가지고 노래 부르는 자들,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 이름과 그 짐승의 수를 갖지 않아서 승리를 쟁취한 자들, 순교로서 승리한 자들,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그 하늘의 하나님의 왕좌 앞에 그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지금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장에서 노래를 배워서 15장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제 증거의 정막 성전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오는데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대접이 있더라. 그리고 이 7 대접이 다 성취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하면서 15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16장에서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증거 성막 성전이죠. 거기서부터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을 땅에 쏟아 부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 마지막 심판이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7 나팔 심판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7 나팔 심판 따로, 7 대접 심판 따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의 진노와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하나의 심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은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7 대접까지 포함하고 있다. 7 나팔에. 따라서 7 봉인은 어디까지냐? 7 나팔까지다. 7번째 봉인에 7 나팔이 속해 있고 7번째 나팔에 7번째 대접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도들은 이미 수학 심판 때 예수님이 날카로운 낫으로 휘둘러서 다 휴고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
교회가 성도들이 크리스찬인들이 지상에 없는 때예요. 이때는 다 휴거된 후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분은 앞으로 닥칠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앞으로 닥칠 진노로부터, 앞으로 닥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 잘못 없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은 통과하되 진노 전에, 진노는 하나님이 쏟아붓는 재앙이고 환난과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환난과 시험은 성도들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이 끝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재앙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후에 진노의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통과 후 진노 전에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진노나 환난이나 다 똑같아 그러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환난과 시험은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진노와 재앙, 심판 다 같은 말이죠. 진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심판, 어린 양의 진노 이거 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단교리들 우리는 환난에 안 들어간다 하는 그 이단 그건 분명히 이단교리입니다. 그런 이단교리들이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믿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 중에서 30% 이상 이렇게 저같이 환난 통과한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15%도 안 돼요. 오히려 이 이단교리가 더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달콤하거든요. 그 무서운 환난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 2절 첫째가 가서 일곱 천사가 일곱 금대접,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대접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아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우리가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땅, 바다, 강과 샘, 그 다음에 해달별, 그리고 사람에게 심판. 우리가 나팔 심판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땅의 나무들과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풀이 다 타더라. 땅에, 여기도 지금 이 금대접 심판에 땅에 쏟아부었다 그러죠. 그 두 번째 어디야? 바다. 예. 나팔 심판도, 나팔 재앙도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예.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체가 다 죽고 바다의 3분의 1의 배들이 다 부서지더라. 여기도 첫째 대접을 땅에 쏟아부음에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땅에 있는 자들, 이때는 우리는 어디 있죠? 우리는 공중에 있는 거예요. 휴거된 후니까.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쏟아부음에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겠죠. 아직까지 휴거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휴거되지 못한 채 땅에서 보면서 모든 사람이 통곡한다고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평생 교회 다녔지만 휴거되지 못한 종교인들. 뭐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죠. 실질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들. 외모로 볼 땐 그리스도인들인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들. 그리고 또 가라지들도 있어요. 가라지는 뭐냐? 원래 종자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알곡은 밀을 얘기하고 있죠. 밀. 근데 이 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본적으로 밀과는 다른, 완전히 그 DNA가 다른 품종의 그 가라지들. 이게 땅에 다 남아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들, 가라지들, 그리고 무신론자들, 그리고 특히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수와 그의 이름의 표를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다라고 마태복음 13장 39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을 땅에 쏟아 부으면은 제일 먼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고 싸워서 이긴 자, 그 자가 복된 자다라고 14장 13절 이제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존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환난에 안 들어가. 그건 사람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환난에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증거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자가 그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산원이 바다에서 죽더라. 이게 애굽에서 모세가 일으켰던 표적과 동일한 표적이죠. 이 강이 강물이 피가 되는 그 표적을 제일 먼저 보여줘요. 우리가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집트에 내린 재앙 중에서 강물이 피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하천의 개구리 이건 막 온천지에 개구리로 꽉 차게 되고 땅의 모든 티끌 다 이가 돼 버리고 또 다 파리가 되는 재앙. 그리고 전염병, 악성 그 전염병과 그다음에 종기, 그다음에 어떤 우박이 그냥 막 떨어져서 농작물이고 뭐고 짐승이고 다 죽는 그런 우박, 그다음에 메뚜기 재앙, 그리고 어둠이 그냥 온 세상이 깜깜하게 하는 그 어둠이 내린 재앙.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모세가 일으켰던 표적과 동일한 게 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살아있는 모든 혼이 죽는다고 지금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아부음에 우리가 둘째 나팔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의 생명체가 죽고 배의 3분의 1이 부서지는데 지금 금대접 심판에서는
이 금대접을 바다에 둘째 천사가 쏟아 부을 때는 모든 혼이,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그분이 멸하기로 작정하시면 다 멸하는 것입니다. 16장 4절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들과 샘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이 피가 되더라. 이것도 셋째 나팔, 그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 세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강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샘들이 피가 그거죠. 등불같이 큰 별이 강과 샘들에 떨어져서 그 쑥이 됐다. 3분의 1이 쑥이 됐다. 그런 말씀이 나오듯이 지금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들과 샘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이 피가 되더라.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은 처음에 그 모세가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파라오 왕 앞에서 이적들을 보일 때 출애굽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기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의 물들을 치니 강의 물들이 다 피로 변하며 이렇게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비슷한 것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장 5절 6절에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말하되 오 주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계실 분이요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합당하니이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들과 선지자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잡아 죽였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의 피를 그들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리하여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막 책망하시고 저주를 쏟아붓는 장면이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화 있으리라 너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러면서 말씀하실 때 그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첫 순교자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희생단 사이에서 너희가 살해한 바라키아스의 아들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맨 끝부분을 역대하여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에서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 사가랴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기아의 아들. 그래서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피 흘렸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렸어. 성도의 피를 흘린 자는 그의 피를 다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종말에 그 계시록에서 끝에 다 그대로 성취되고 원수 갚는 일이 다 있고 그래서 성도들의 한을 그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7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희생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되 희생단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희생단 아래 있는 그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이 희생단에서 뭐라 그래요? 언제 땅에 있는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어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자기들의 피의 원수를 하나님이 피로 갚아주시는 걸 보고 과연 그러하옵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시오 주의 심판들은 진실하고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0절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되 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언제까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오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땅을 심판하시겠나이까. 조금만 더 쉬고 있어라. 너희 형제들과 너희 동료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지면 그때 내가 심판하리라. 언제? 14장에 마지막으로 14만 4천까지 순교당해서 그들의 형제들의 동료 종들의 수가 딱 채워지니까 14장에 하늘을 날아가면서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라. 이게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6장 8절 9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 위에 쏟아부음에 이 순서가 똑같죠. 일곱 나팔 심판 때에도 처음에 땅에 땅에 피 섞인 불과 우박이 땅에 쏟아졌죠. 여기서도 처음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부고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들과 샘, 네 번째는 해달별. 여기에도 보면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 위에 쏟아부음에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권능이 해에 주어지니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쏟아부으시고자 하는 진노를 그대로 갖고 와서 실행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사람들이 엄청난 열기로 태워지는지라. 우리는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하늘에 뭐 구멍이 생겨서 자외선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막 그런 얘기 하겠죠.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9장에 말씀하고 8절 9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미리 다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시길 바라는가?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은 16장 9절 밑에 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도 회개하면 구원받나?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이제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들은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로서 어떤 재앙과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분이야. 어떻게 뭐 자기 안 믿었다고 뭐 불에 영원한 불로 지글지글. 지금 이들은 아주 더 이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지옥 자식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무서운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심판이 쏟아져도 이를 박박 갈면서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런 자들은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은 넷째 나팔과 넷째 금 대접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넷째 나팔 재앙은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장과 16장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며 사람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번째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행한 9번째 재앙이 그 나라가 완전히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재앙이 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대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붓는다. 짐승의 왕좌에 쏟아붓는, 짐승의 정권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이 그의 왕국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며
다시 말해서 그의 그 통치와 권능의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때 고통이 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고통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도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캄캄한 어둠이 사흘 동안 온 이집트의 땅에 있었으므로, 출애굽기에 그 있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이런 것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비슷한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유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공부할 마지막 절은 16장은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고통의 헌대로 인하여 천사가,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금대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부었다. 그랬더니 짐승의 왕국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 그때 사람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었다. 우리가 다섯 번째 납할 때도 죽기를 갈망하나 죽지 못할 고통이 있었어요. 땅에서 올라온 메뚜기 재앙 때 5달 동안 죽이지는 말고 사람에게 고통만 주라 할 때 죽기를 갈망하나 죽지 않았다. 이것도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재앙이 패턴이 처음에 땅에, 바다에, 강들과 샘, 그리고 해달별, 이 천재지변 비슷한 그렇게 쏟아지다가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 그 첫째 금병에 보면 첫째 금병을 쏟았을 때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헌대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도 헌대가 생기고 여기 나오죠. 그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를 갈고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모독하고 그런다는 거죠.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작에 회개했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휴거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세상과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말고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빛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가진 자들로 마땅히 그렇게 걷고 살아야 하나 우리는 연약하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